함께 읽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듣지 아니하며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본문과 말씀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제목은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지난주 주보를 찾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영혼을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속으로 그래서 지금 듣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났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혹시 아래서 깨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성장기를 지나왔습니다. 다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키우며 한 생명의 또 몇 명의 생명의 성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목적이 있다면, 목표가 생겼다면 그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준비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공부를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려면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갖추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다 아시죠? 건강을 지키려면 음식을 조절하고 우리가 운동해야 하는 준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출산, 결혼, 사업, 노후 모든 인생의 여정은 준비 없는 목표나 목적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성과를 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와 준비, 목적과 과정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인생에서도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면 목표가 생겼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 목적이 생겼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준비의 과정이 뗄 수 없는 관계라면 모든 인생의 종착점, 목적지인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라는 전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을 생각해야 비로소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고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그럼 죽음을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죽음을 준비해야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인생의 마지막이며 최종 목적지인 죽음. 여러분 여기서 이해되는 분이 계십니까? 직장은 다르고 결혼하는 대상도 다르고 내 자녀도 어떤 자녀가 생길지 다 다르지만 모든 인생의 종착점은 목적지는 다 죽음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이며 최종 목적지인 이 죽음은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죽음이라는 그 목적지를 통해 그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라면 지금 우리는 뭐죠? 그 죽음의 목적지를 향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통해 그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죽음의 결과를 결정짓는다. 저는 25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한 25년을 사역의 현장 속에서 교회에 몸을 담아 섬겨왔습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신방도 했습니다.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와서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임종을 앞둔 분들 많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장례 집행도 많이 했습니다. 이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두 가지의 모습이 딱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으로. 그리고 또 한 분은, 어떤 분은 정말 평안과 확신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는 분이 있습니다.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죽음 앞에.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기쁨과 확신?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왜 없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려움이냐 무서움, 확신이냐 기쁨이냐 소망이냐 딱 두 부류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저는요 죽음이 그냥 끝이라면 저는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죽고 사라진다면 그 뒤에 아무것도 없이 그 죽음이 끝이라면 저는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건 있겠죠. 아쉽고 안타깝고 후회하면 좀 낫겠죠. 그러나 두렵고 무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반대로 소망이 넘치거나 기대감도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죽음이 끝인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때로는 죽음이라는 것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두려운 이유는, 그리고 때로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소망으로 넘치는 이유는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영혼의 시작임을 저는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없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만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없어지면 그만이니까. 사라지면 그만이니까. 아쉬움은 않겠죠.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뭔가 내가 해왔던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두렵고 무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밑바닥에는 죽음 이후에도 무언가가 있다는 본능적 인식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에게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때로는 죽음을 소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삶에서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한 번 사는 이 인생에서 모든 인생이, 다른 것도 아니고 모든 인생이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예외도 없이
그러면 그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그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만약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직 이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이 한 번 죽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라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면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갈 수 있는 우연한 목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결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영혼을 들어가는 문이라면, 죽음이 영혼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라면 우리가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곳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우연히 들어가는 목적지는 결코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정말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그 기적들을 간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간증이기 때문에 이 단에서 저는 말씀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기적들을 체험해도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딱 그대로입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이 땅에 와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듣지 아니하면, 지금 듣지 아니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지금 주의 음성에 내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죽음 이후의 실제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 다른 한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사로는 그 부자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의 품이라. 둘 다 죽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장면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음이 끝이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네 쪼대로 살아라고 하시는데 내 쪼대로 살아도 그만입니다. 정말 죽음이 끝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죽음이 끝이라면 정말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요.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감추어졌던 영적 실체가 다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다 드러나는 순간. 성경은 점진적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계시하며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스올이라는 단어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스올이라는, 시편에 많이 등장하죠. 스올이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죽음을 맞으면 모두 스올로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무덤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이 함께 머무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뜻했습니다. 역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면벌부, 면죄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천주교에서 어떻게 사기를 쳤죠? 천주교가 사기를 쳤다니까 좀 그런데, 예. 어떻게 예. 어떻게 사기를 쳤죠? 어떻게 해요? 조상들이 연옥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후손들이 땡그랑 땡그랑이죠. 헌금을 많이 내면 교회에 이제 헌금을 내면 그 연옥에 있는 조상이 어디로 간다고요? 면벌부, 벌을 면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엄청난 성당들이 지어져 있는 것이 다 그 돈 때문입니다. 그때 사기쳐서 번 돈으로 엄청난 성당들이 지어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요즘 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도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그 당시에 그런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며 조상들이 벌을 면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에도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요, 유대인들은 스올을 두 구역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는 악인들이 고통받는 음부, 하데스라고 들어보셨죠? 하데스, 지옥이라는 뜻이죠. 하데스. 다른 하나는 의인들이 위로받는 나곤, 바로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두 구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뭐가 있죠?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렁텅이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바로 중간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 중간 상태는 어떻게 됐냐면 더 명확해졌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 더 볼까요? 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는 즉시 어디로 향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 즉시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두 강도 사건. 예수님께서 한 강도에게 뭐라고 고백하죠?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는 즉시 전제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는 즉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한 자는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남은 곳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셨으면 조금 이해가 더 좋으실 텐데요. 한번 지난주 말씀도 같이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히 거두어진 곳. 그곳에는 더 이상 자비도 기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 부자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그제서야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있을 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주께 찬양해라. 교회를 섬겨라.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이제 와서 기도합니다. 이제 와서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미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갔는데 부자는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Too late.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기도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바로 큰 구렁텅이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청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밑에가 잘려버렸네요. 예. 예상이 되시죠? 어떤 말씀인지. 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볼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부자는 또 얘기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단호하게 얘기하죠. 같이 또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요. 제가 왜 계속 말씀을 읽으라 할까? 이 말씀은요, 이 계시가 충분하고도 넘친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걸로 너희들 족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넘친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신 계시의 충분성을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넘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죠? 말씀의 부족함이 아니고요. 순종의 부족함, 순종의 결핍,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가 헌금 많이 하면 여러분 조상이 다시 천국 간다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선포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단절을 의식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때로는 제가 죽음이 두렵습니까?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이 있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인간의 마음이 연약하기,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지? 요즘 현대인들 참 삶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낳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더 큰 불안을 낳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회피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도 그리고 삶의 진정한 목적도 결국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목적지가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향해 지금 하루하루 가고 있잖아요.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되면 더 가까워져요. 일주일 후면 더 가까워지고요. 한 달 후면 더 가까워지고요. 1년 후면 더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예외가 있습니까? 누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가까이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인생에 똑같이 정해준 목적지, 죽음. 모든 인생. 제가 의학적으로 결정된 병명이 아닌 이 50견이라는 이 3주 동안 너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요. 뭐 자세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어깨 증후군이라서 그렇습니다. 목에 염증이 있습니다. 디스크가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다 갖다 붙이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근데 계속 움직여요. 여목에서부터 등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도 참 많이 아파요. 여기 있는데 벌써 3주가 지나서 4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이 통증이 계속이 되니까요.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느낌. 몸도 무너지고요. 마음도 무너지고요. 그리고 관계도 귀찮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또 책을 보고 말씀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있으면 제가 손을 얹고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께서 여기 불러주셨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좀 말씀이라도 좀 집중할 때 좀 아프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것만, 다른 건 괜찮다고. 그러니까 뭐 책이 눈에 안 들어오고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팔 한쪽에 통증도 이렇게 모든 것을 힘들게 하는데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이 고통이 영원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영원한 고통 속에 여러분, 고통이 영원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50견을 통해서 고통을 호소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이제는 자세를 바로 잡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이제 스트레칭 좀 하면서 계속 청년들이 저보고 요가를 하랍니다. 저 필라테스를 하라는데 필라테스를 하면 더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 찢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알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지금은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하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사람도 간사하죠. 또 이게 깨끗하게 나아지면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 후에 그 무언가가 있다면 저는 선택했습니다. 저는 죽음 후에 무언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선택했습니다. 뭘 선택했을까요? 두려움과 무서움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선택하며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조금 더 절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 주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내 삶에 확고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 이것과는 절대 어떤 것과 바꾸지 않겠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무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우선적으로 그것을 먼저 하고 저는 그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현실을 직면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수단 밖에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땅에서, 이 인생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이 지금이 은혜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요, 믿음도 회개도 여러분이 쌓아온 모든 업적도 선행도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쌓은 물질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관계는 가정 속의 관계든 친구의 관계든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이 땅에서만 주어진 이 인생에서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래서 좀 제가 바꿔서 그래서 지금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듣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시작되는 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계속된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 것입니다. 오늘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의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듣는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위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기도 같이 한번 하고, 자, 제가 기도문을 적어왔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저의 기도, 우리가 함께 우리 기도문을 우리가 읽고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맺고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이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부자처럼 늦게 깨닫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게 하소서. 지금 듣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